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지는 이 현실을 저희들이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 가까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는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의 이름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경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하니까 신학 용어 같아가지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은 유기적 한 몸으로서 하나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기적 한 몸으로서 하나의 교회. 여기서 유기적이란 말은 하나의 생물체처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들이 지체가 서로 밀접하게 한 몸을 이루고 있어서 따로 떼어낼 수 없는 것을 유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으로서 교회라는 뜻으로 유기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이 말씀하는 이 교회의 통일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 세상 교회의 현실, 그러니까 여러 교단이나 교파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교회의 통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가톨릭처럼 교파가 없는 교회는 통일된 교회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냐 그 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사도가 말하는 하나됨을 지키라는 말은 그렇게 교황 제도 아래서 교황의 통치를 받는 상태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가톨릭은 2000년이라는 그들의 역사와 전통이 진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정치 제도나 신학이나 교리로 집단적 화합을 이룬 상태를 통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악과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한 몸, 본래 한 몸이었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그 한 몸은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미 깨어져 버린 상태예요. 선악과 범죄로 인해서. 그래서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그런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 하나됨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부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하나가 되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실감하시죠?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나 교단의 이름으로 모이게 된 집단으로서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과 부르심으로 인해서 한 소망 안에서 하나의 믿음 안에서 하나의 세례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종교적 목적이나 열심으로 결속을 다지고 더 튼튼한 연합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교회 되기를 지향하면서 자기 성도들을 부르시고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타나는 그 현상이 무엇인가에 그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교회의 존재 근거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성령의 다스리심에 눈과 귀를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존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교회의 존재의 근거입니까? 한 단어. 피예요. 피. 언약의 피. 그 피를 알고 그의 피의 공로에만 감사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동질성, 교회의 통일성은 피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 위에 세워지지 않은 인간들의 모임은 결국은 내가 투사되고 내가 확정된 대상으로서 내 교회를 드러내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종교 활동에는 그 중심에 내가 있단 말입니다. 세상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또 목사 중심 이런 것들에는 다 나를 위하여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우상 숭배입니다. 교회가 우상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모인 종교 집단이다 보니까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본문 말씀처럼 주도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여야 하는데 다들 자신이 섬기고 싶은 주를 섬기고 각자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이 죽음에 연합된 세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종교의식으로서 세례를 기독인들이 표지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을 성경은 사단의 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통일성은 그 존재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통일된 말이에요. 복음이란 말이죠. 같은 믿음, 여기서 믿음이란 것은 주님의 믿음을 말합니다. 같은 고백,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하나의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으로서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로서 교회의 통일성을 말합니다. 이들만 세상이 다 꺼려하고 미련하다고 하고 배척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의 인생에 실패한 자들의 모임인데 그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한 소망 안에서 하나의 믿음이고 하나의 세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연합된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자격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으로만 부르심을 받은 교회란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십자가로 분명히 드러났고 또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비켜난 하나님의 영광은
없단 말입니다. 저기 서울의 어떤 교회들처럼 뭐 2천억짜리 예배당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수백 개의 교회 개척도 아무리 많은 해외 선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은 다 무너질 거란 말입니다. 이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적 교회는 늘 부정되어야 할 교회이고 그 가운데 늘 새롭게 생성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 역사를 가질 수 없는 교회예요. 이러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또 교회를 다스리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의 약속이고 완성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교회는 묵시 안에 이미 거룩한 공예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그 하나님이 섬기심만으로 온전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더 건강한 교회, 덜 건강한 교회, 부패한 교회, 참된 교회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는 창세전부터 오늘날까지 한 번도 타락한 적이 없는 교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타락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타락하고 타락 안 하고 건강하고 덜 건강하고는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욕망이나 인간의 열심으로 손때를 묻히면 안 되는 교회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사람이 손을 떠나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만 세우실 수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을 때 일꾼들이 땀 흘리지 말라고 베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철련장도 사용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지으신다는 뜻이에요. 너희들 손댈 수 없는 집이라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짓는 그런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8장 27절.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교회에 대해서 계속 계시를 해오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 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분명하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다녀가신 지금도 성전 건축한다고 사기를 치는 자들이 오늘날 대한예수교란 말이에요. 그런 성전 없습니다. 성전은 예수님만 지을 수 있는 성전이고 그 성전이 바로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고린전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로 세워지는 교회를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 교회이고 또 동일한 믿음의 고백 위에만 세워지는 교회인 거예요. 가톨릭에서 교황이 왜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이름 위에 베드로 네 위에다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짓는다 그랬거든요. 그걸 잘못 해석해 버린 거예요.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짓는다는 말은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을 가진 그 고백 위에 지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걸 사람에다가 한정시켜버린 거예요. 가톨릭은. 그래서 교회는 인간이 세울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 교회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하늘에 완성된 그 거룩한 교회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에서 교회의 통일성으로 제시되는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몸이 하나라고 하는데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 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 주도 한 분이라는 건 역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한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쉽게 당연하게 한 주를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의 주되심은 그렇게 인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한 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오염된 인간은 자기 외에 어느 누구도 주로 인정하고 섬길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괜히 죄인이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은 죄인은 이미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있다면 70억의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는 신들의 전쟁이에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이 세상 역사에서 한 번도 싸움과 전쟁이 거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들 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게 이 죄인들이에요. 그럼 종교는 뭐냐?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어떤 좀 더 능력 있는 자기 자신보다 더 전능한 어떤 존재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신인 하빌이 나오고 그런 겁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나란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항상 우상을 이야기할 때 앞에 붙는 말이 나를 위하여 붙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각자가 규정한 주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어떤 인간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지 십자가 지신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흉내는 낼 수 있는데 전인적인 항복은 주께서 자기 사람들이 삶에 개입하시고 다스리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는 말은 참 쉽게 생각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진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건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께서 우리 삶에 쳐들어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인도하실 때만 우리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어떤 헌신, 어떤 바침,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정한 인간들에게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받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함께 들어진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떠난, 그 십자가를 우회해버린 그런 기독교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모든 신앙 고백과 찬송들은 다 주님의 믿음이고 주님에 의한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송은 본래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모든 찬송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서 13장에서 너희는 그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려진 자다. 버려진 자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는 거 다른 게 뭐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에게 주가 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주가 계신 것을.
참 쉬운 것 같지만 입으로는 주여 주여 그렇게 남발하는데 진짜 나에게 주셔 계신 걸 아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아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여 주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한 후에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는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분명하죠. 바꾸어 말하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뭐라고 합니까? 저주받은 자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서는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한 몸과 한 소망을 이야기한다면 5절부터는 성자 예수님의 역사로 주어지는 한 믿음과 한 세례를 이야기하고 6절에서는 한 분 하나님과 그분의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가 잘못 가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불 받아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입에 거품 물고 뒤로 자빠지고 방언 말하고 병 고치고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십자가이신 예수,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것.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알리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은 다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면은 그들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으며 그분의 주되심을 믿고 또 그분의 주되심을 정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같이 성령을 받은 교회는 세상의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분이란 말입니다.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이게 세상과 교회가 구별된 그 경계선이에요. 이 한 분 주 외에 다른 주들은 다 가짜란 말입니다. 오늘 인간 세상의 주가 뭐예요? 많죠. 많은 주들이 있죠. 그 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만몬 돈이죠. 다 돈 섬기고 살잖아요. 돈 안 섬기면 이 세상에서 탈락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주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예술이 주가 되고 누구에게는 학문이 주가 되고 누구에게는 정치 권력이 주가 되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있죠. 그래서 그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한 주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 예수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 아니 어쩌면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주가 되어서 예수는 내 시다바리로 여긴단 말이에요. 나를 위한 예수, 내 이름을 높여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예수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 이게 지금도 주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수시로 우리를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흔드심이 아니면은 징계가 아니면은 생명길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불가능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일 마지막에 주 예수에 대한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 한번 봅시다. 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 성경은 이렇게 한 분 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구원도 아니고 우리 축복도 아니고 천국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둘째로 믿음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둘째로 믿음이 하나라고 하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십자가이신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한 번 주님과의 관계성으로서 믿음이란 말입니다. 내 의지, 내 결단으로 믿습니다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은사로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가 구원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받으며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여기서 은혜와 믿음이 동의어예요. 같은 의미란 말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하나인 모임을 성경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만 십자가 은혜의 절대성과 필연성을 고백하고 나누게 됩니다. 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것만 나누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28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수로보니게 여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믿음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믿음으로만 어렵게 됨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한마디로 행위는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 여자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저 사람 아닙니다. 저 개 맞습니다.
이런 자기 부인, 그들만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은혜, 당신의 긍휼이 아니면,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면 나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한 믿음 안에 있는 교회란 말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예수란 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카페에 자기 부인에 대해서 올린 거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하느님처럼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자기 부인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죄인이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피조물이 처음 자리를 이탈해버린 상태가 죄예요. 피조물이 처음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져야만 존재하는 자리가 처음 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존재하게 할 수 있다. 그게 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합니까? 세상 종교인들처럼 어떤 종교적인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 세상을 속세를 떠나는 뜻입니까? 하고 싶은 거 꾹 참고 불교 성녀들이나 가톨릭 신부들처럼 결혼도 안 하고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면은, 우리 기독교에도 보면 중국대 수도원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수도원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다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신이 되고픈 욕망이 다름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로부터 자기를 초월하고 해탈하는 것,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겠다는 것.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은 스스로 자기 부인이 불가능한 우리를 예수님이 자기 부인 안으로 불러 들이시겠다는 뜻이에요. 네 스스로 자기 부인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우리에게 그런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부인은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부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것, 이게 하나님이 자기 부인이란 거예요. 그 자기 부인, 그 십자가 안으로 우리를 불러 들이시는 것이 우리의 자기 부인이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부인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름을 받은 자들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필요성을 꼭 붙드는 것을 우리의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게 신자는 불가불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평생이에요. 우리가 원치 않는 그 길로 띠띠워서 끌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만 예수의 생명도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이 세상이 보기에는 마치 찢기 같고 폐자명 같을 수 있지만 그들만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안에 역사하는 죽음으로 인해서 죽은 세상을 향해서 생명을 전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길을 갖고 지금도 아담으로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긴 십자가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한 세례입니다. 여기서 세례라는 말은 세상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물 뿌리는 것이나 물에 집어넣었다 꺼내는 그런 종교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이 되고 그의 다시 사심에 연합된 것을 확인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세례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세례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세례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세례의 목적이에요. 세례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사심에 연합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러나 이런 세례에 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세례가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안에서 일어난 그 세례로 인한 살상이 그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봅시다.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안에 있어야 할 교회가 파당이 생겼다는 말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도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제세례파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기록에 보면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무려 4, 5천 명이 죽었다고 해요. 교회에 의해서 교인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니들 물 좋아하잖아. 그래, 니들 좋아하는 물에 넣어줄게. 그래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물속에 수장시켜버렸어요.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니까 몰라서 그런데 개신교 안에서도 이런 사고들이 일어났다니까요. 이 모든 것이 성경 말씀에 대한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가 뭔지를 모르는 데서 발생한 교회의 악행인 것입니다. 이게 땅의 교회들이 화장기 없는 민낯이에요. 사도는 이 세례에 대해서 로마서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좀 길지만 한번 보고 갑시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세례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한다는 사람들이 복음을 자기 합리화에 써먹는 거나 같은 거란 말입니다. 막살기 복음. 그러나 사도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며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께 장사된 자들, 곧 그의 죽음이 나누어진 자들만 부활에도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연합된 자는 죄와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한 몸으로서 세례도 하나라는 말씀이 진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무슨 막 살고 막 살지 않는 게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로마서 14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분명하죠. 고린도전서에는 이 한 몸과 한 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로 말씀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한 몸과 한 성령, 한 세례인 거예요. 그렇게 민족이나 신분이 차이 없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한 성령으로서 한 세례인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한 몸이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선악과 범죄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나누어진 것이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그것을 무대로 역사를 진행하시며 그 역사 속에서 자기 사람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시며 한 세례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주님과 한 멍에를 메고 가고 있는 통일된 교회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사시는 인생을 살게 된 성도는 자기 부인과 자기 해처의 삶을 통해서 하나된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숫자는 하나예요. 1.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7가지 하나로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교회의 통일성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통일성은 한마디로 동일한 은혜 안에 있음을 말합니다. 은혜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감사가 가능하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나로 모으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교회는 모임의 목적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임의 방향도 내용도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단지 인간의 집단으로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것보다는 내가 소속된 교회가 더 훌륭한 모습으로 증거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밟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교회를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나야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근거가 되는 피 말고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각이 같고 뜻이 같고 말이 같은 그것을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요, 성령이 한 분이요, 주도 한 분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 동일한 말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을 가진 자들은 스스로 그 교회로부터 분리되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마지막에서 목회 서신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났다. 그러나 그 바울이 감옥에서 쓴 그 서신서들이 전부 다 오늘날 이 신약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교회는 하나님이 스스로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본질을 따지자면은 우리는 다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진노의 자식이란 말은 마귀 새끼란 뜻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마귀 세력에서 구출하시고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조건이나 자질로 주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였단 말입니다. 그렇게 나의 믿음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있다고 하면은 그건 내가 만들어낸 인간적인 것일 뿐입니다. 나의 믿음을 생각하는 자체가 믿음의 명분으로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믿음을 내려놓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내려놓게 되면 남는 것은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바닷물을 끓이면 하얀 소금만 남듯이 나의 신앙이 증발되고 나면 남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무궁한 은혜만 남게 됩니다. 그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함께 한다면 우리는 동일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된 교회라고 하고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아지고 그 은혜와 사랑을 말하고 들을 때 한마음 동일한 기쁨이 있는 그런 하나됨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세례라고 하는 이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지켜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본래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살려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집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 찬송합니다. 인간들의 어떤 열심이나 도움으로도 세워질 수 없는 거룩한 교회가 이미 묵시 안에 완성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다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께서 피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배우고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